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청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잘 보지 못하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자리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 말하기를 제사장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 누워라 하였으므로 사무엘이 가서 누웠다. 9절까지만 봉독하고 쭉 읽어가면서 21절 끝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심.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심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1절에 보면 이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와 질서 아래에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나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 사무엘의 모습도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그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제도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도는 당회의 인도와 또 치리를 잘 받는 것이고 당회는 노회의 인도를 받고 노회는 또 총회의 인도와 지시와 또 잘못할 때에는 치리를 받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이 질서와 제도상으로 봤을 때에는 나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질서상, 제도상 내 위에 있다, 내 앞에 있다. 그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연단인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내 위에 있고 나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쉽게 순종하고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쉽게 복종하고. 하지만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보다 무능한 사람인데, 나보다 지혜가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며 그 질서에 따라서 가려고 하니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질서상, 제도상 위에 있으므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해 순종하기 힘든 그 일을 통해서 순종하게끔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 말 잘 듣는 거 그게 무슨 고난이겠어요? 나보다 더 뛰어나니 그 말 듣고 가면 뭐 잘 될 것 같고 전혀 고난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의 말을 들으며 따라가려니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대로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잘 따르며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 좋은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는 게 좋은 것 같고, 어떻게 하든지 귀한 것을 가지고,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 잘하는 것이 귀하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하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 엘리 제사장이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것이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또 그 앞에서 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제도나 질서가 잘못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이 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대신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35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35절, 2장 3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35절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으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이거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위치에 합당치 못하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고 대신에 성실한 제사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우겠다 하시며 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참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을 당한 그러한 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고 죄짓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겁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또 올려질 수 있는데, 제사장이 죄짓고 나아가니 무슨 죄 지었죠? 하나님의 제물을 멸시하고 음란하게 나아가고, 그때에 그 죄를 책망하지 않고 또 책망을 받지도 않고 또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한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러한 또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때 2절과 3절에 이 엘리가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새벽 미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그 등불을 해가 질 때쯤, 저녁, 밤 그때쯤에 등불을 켜는 것인데, 그 등불이 밤새 켜져 있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꺼지는 그러한 때인데,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면 아직 환한 낮이 되지 않은 이 새벽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성전에 누워 있었다. 이 사무엘 참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이 성전에서부터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그러한 아이인 겁니다. 그러한 소년이에요. 소년이지만 성전에서 자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그러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철야하면서 밤을 새면서 새벽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소년인데 어려서부터 이 성전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또 자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성전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누가 사무엘을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급하게 또 달려갔습니다. 이 참 사무엘 귀한 사람인 겁니다. 귀한 사람이에요. 이 어린 나이에 또 새벽이다 하면은 뭐 잠이 좀 솔솔 오고 단잠이 좀 들만하고 그러한 때이고 또 설령 자지 않았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피곤한 때가 이 새벽인데 그 새벽에 자기를 부른다라고 해서 즉시 사무엘은 달려가는 겁니다. 뭐 피곤하다 힘들다 아니면 멀리서 왜 부르시느냐 하지 않고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즉시 달려간 겁니다. 뭐 한 번만 그랬나요? 달려갔더니 엘리가 내가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이 돌아가서 다시 누웠더니 또 사무엘을 부르니 또 달려가고 또 엘리는 내가 안 불렀다. 또 사무엘은 가서 눕고 그러니 엘리가 또 이 사무엘이 또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또 달려가고 그래서 3번이나 달려갔습니다.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다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사장께서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소년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다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셨더니 사무엘은 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또 갔습니다. 또 가서 뭐 불평하지 않고 왜 자꾸 부르느냐 뭐 장난합니까? 왜 자꾸 부릅니까? 여기 제사장 당신 말고 누가 있다고 누가 나를 부른다고 하겠습니까? 뭐 불평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똑같이 제사장께서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또 3번째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때서야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9절에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누워라.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시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하므로 사무엘이 가서 자기 자리에 누웠다. 이 3번째 불렀을 때에 이 엘리가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처음에 불렀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2번째 불렀을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역시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했지만 3번째 부를 때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부르세요. 언제까지 부르시는가? 깨달아 알 때까지 부르시는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1번 부르시고 2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사람은 1번, 2번 불렀는데 응답이 없다 하면 뭐 포기하고 더 이상 가지 않는 겁니다. 가지 않아요. 불러도 응답이 없는데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번 불렀는데 깨닫지 못하니 2번째 또 부르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 3번째 또 부르시고 그래서 결국은 깨달아 알 때까지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듣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부르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마침내는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듣게 되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듣게 되는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사람은 언젠가는 하게 된다고. 언젠가는 하게 된대요. 뭐 어렸을 때 내가 커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어렸을 때 내가 크면 신학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크면서 그거 까마득하게 잊고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 드셨으면 얼른 가세요.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드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때 첫 번째로 부르셨나 보다. 지금 또 부르시나 보다 하면서 잘 따라가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셨고 세 번째 됐을 때에 엘리가 깨달아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또 들리고 너를 부르시거든 가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말씀하소서 하고 말하여라 하고 사무엘이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그 후 여호와께서 오셔서 서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심으로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니. 이 10절이 요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오셔서 서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심으로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지요?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주님의 종이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무엘이 지금 고백하고 또 말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사무엘이 엘리를 통해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엘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여호와께서 부르시거든 너는 여호와시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랬으니 이 사무엘이 그것을 잘 배워서 배운 그대로 또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저 배웠다고 배운 대로만 했겠습니까? 이것이 자기의 고백이 되고 자기의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는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참 귀한 겁니다. 우리도 항상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상황이 되면 듣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내가 시간이 조금 나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나서 할 수 있는 거면 하고 못하는 거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말하십니까? 그러지 않은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듣기를 빨리 하고 들은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사무엘의 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뭐라 말씀하시는가? 11에서 14절.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듣는 자는 그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날 엘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하겠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내가 그에게 선포했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으나 그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니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예, 엘리의 집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행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13절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했습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죄악, 죄인 줄 알면서도 짓고 나아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심판하겠다. 그가 알고 있는 죄악이 뭔가? 그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으나 그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엘리가 알고 있는 죄, 알면서도 지은 그러한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집을 심판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알면서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또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분명히 잘못한 것을 엘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꾸짖지 않고 그냥 알면서도 내버려 둔 겁니다. 엘리가 자신의 두 아들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아들이라는 그러한 인정에 이끌려서 결국은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못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그 죄가 14절의 말씀처럼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용납하고 나아간 그러한 죄,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크게 진동하시며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엘리의 아들들은 아까 13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들은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지만 엘리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죄 짓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때에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책망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책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서 그러한 자도 하나님의 심판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책망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서도 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자가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 상책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사랑하니까 용납해 준다. 사랑하니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니까 봐준다. 그거 진정한 사랑 아닌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면 징계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3장 끝에 24절 읽어주십시오. 24절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사람은 사실 자식을 미워하는 자고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징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늘 지켜보고 권면해주고 붙잡아주고 해나가다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그때는 징계하고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징계하고 책망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징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책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을 구하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책망을 받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내가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서 회초리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내가 책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이 책망을 통해서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저 책망한다, 그저 책망한다, 그저 징계한다, 사랑을 못 깨닫고 튕겨져 나갈 때가 더 많은 겁니다. 속상하고 낙심이 돼서 걸려 넘어지는 때가 더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악한 길 가는 사람 내가 징계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어떻게 죽을 길 걸어가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올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징계할 때 징계하는 자가, 또 책망할 때 책망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구하면서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책망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돌이켜달라, 하나님께서 붙잡아달라, 나의 그 사랑을 이 책망받는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것이나 책망하는 목적은 바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지 화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 징계의 목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죄를 대해서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어떤 예물로도 영원히 그 죄에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진문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보고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 사무엘이 엘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려고 하니 두려운 겁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사무엘은 지금 소년인데, 어린아이인데 나이도 훨씬 많고 또 믿음의 경륜이나 경험이나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어른, 그냥 어른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집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당신 심판하신다, 그 말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무엘이 보고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였다. 그때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6절 18절까지.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엘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게 숨기지 마라. 만일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나에게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하였다.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을 다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않으니 엘리가 말하기를 그분은 여호와이시니 그분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말하기 두려웠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가서 말해야지요. 또 엘리도 너가 여호와께 들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여라 하고 말하니 이 사무엘이 담대하게 그가 이 모든 말을 숨기지 않고 엘리에게 다 했습니다. 그때 엘리가 18절 끝에 보면 그분은 여호와이시니 그분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거 엘리가 잘한 걸까요? 잘 못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 망하게 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엘리가 그분은 여호와이시니 그분 보시기에 선할 대로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뭐 무슨 뜻에서 이처럼 말했을까요? 망한다고 하는데 이 엘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참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 엘리는 믿고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은 좋은데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요.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엘리가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참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대로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바로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놓고 부르짖으며 회개하면 이제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도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살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엘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극도로 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영원히 망하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셨어도 그 말씀을 듣고 그때라도 빨리 돌이켰으면 사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엘리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저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하실 그대로 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면서 회개하지를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망해가는 수순이고 망해가는 단계입니다. 망해가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또 나 스스로 볼 때에는 그 말씀도 믿는다 확신하고 나아가지만 문제는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회개의 심령이 생기지를 않아요.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 망해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망해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뻔히 죄인 것도 알고 뻔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런데도 회개가 안 나오니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 심판하시기로 역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엘리의 집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작정하신 거예요. 회개했으면 되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엘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엘리의 집. 엘리의 아들들만 죄 지었겠는가? 일반 평민 사람들도 일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심한 죄 지은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신다. 그것을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신자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같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신자를 먼저 심판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셔도 어차피 지옥 가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서 영원한 형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는 잠시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는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하늘나라 데려가시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려면 깨끗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야지만 깨끗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훈계하셔서 그 죄를 회개하게끔 만드시고, 그래서 깨끗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죄를 지어도 신자 먼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먼저 벌 받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가 먼저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받아요. 교역자가 먼저 징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잘 복종하고 나아가면 역시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임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먼저 임하고 신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또한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 성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도,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시편에 그랬는데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성도를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먼저 징계하시고, 성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복 주시려고 먼저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도 위주로, 성도 중심으로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는 겁니다. 19절에서 끝절 2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9절 사무엘이 성장에 갔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말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참 귀한 그러한 자라나는 모습이에요. 자라나는 모습.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늘 함께 하시고, 사무엘이 한 살 한 살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사무엘을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의 모든 말들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 사무엘이 하는 말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딴 사람이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확실하다. 저 사람은 믿음의 굳건히 선 사람이 확실하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에 가서든, 여기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디에 가든지 내가 신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 성전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던 그러한 모습으로 잘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사무엘의 여러 믿음의 귀한 모습을 쭉 보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생활 힘써 할 때에 그러한 자가 참으로 믿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게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지는 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대로 또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뭐라고 대답했지요? 그렇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는, 듣기를 빨리 하는, 그리고 듣는 것뿐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삶. 엘리는 반대였지 않습니까? 분명히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못한 겁니다. 행하지 못하니 결국은 회개할 기회 잃어버려서 망하게 된 거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이 사무엘의 모습을 저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이고 어렸지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사무엘이 만들어졌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 힘씀으로써 어디에서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